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가 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정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정말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하게 될 것이고 감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운동선수, 아주 멋진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김연아처럼 막 트리플 악셀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고 잘하면 어땠습니까? 막 기립박수 치고, 또는 어떤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주 훌륭한 노래를 솜씨를 발휘했을 때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찬사를 보내고 막 박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람의 기술이나 솜씨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도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거 본다면 우린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정말 높여드리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그런 게 재능이나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할 때, 그렇죠? 우리는 아멘을 하지 박수를 안 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안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증할 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나는 정말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특별히 30절까지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우리 20절을 봤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마수살들과 점성가들과 요술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꿈 이야기가 납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꿈과 해석에 관한 그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8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전에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표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파라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파라오도 꿈을 2번이나 겹쳤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하셨고 그랬죠. 그리고 또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와 빵 맡은 책임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을 꿨고 그것을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것을 해석해 줬죠. 그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많은 경우 많이 있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양털을 가지고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양털에만 이제 이슬이 가득하고 또 여기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 주시기 위해서 또 미디안의 그 어떤 그 병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 병사의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완전히 기록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다른 데로 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원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지 오늘날도 무슨 꿈을 꾸겠다는 둥, 또 꿈을 꿨다는 둥,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또 뭐 목사님에게 찾아간다는 둥,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세대주의인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속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꿈을 꿨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아주 못된 형제가 말이죠, 순진한 자매에게 딱 와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자매님을 보여주셨다고 돕는 배필이라고 가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순진한 또 그 자매는 그런가 보다 하고 속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르면 속는 것이죠. 그 자매가 말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꿈에는 왜 안 나타나셨죠?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럼 코넬료에게도 말씀하셔야죠. 코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야죠. 양쪽 다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왜 자기한테만 나타났다 그러고, 그러면 또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것을 또 믿고 그래가지고 사기 결혼하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또 싹군 목사가 그죠? 어떤 부잣집 성도 집에 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가면은 크게 헌신할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다 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형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옛날에 진짜 기독교 무당 같은 그런 목사들도 만났죠. 여기에다가 묘를 써야 된다고, 여기가 명당 차려야 된다고. 여의도의 조모 목사는 3만 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거 속아가지고 돈 다 털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영기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이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그러는 거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꿈 얘기하면 그냥 껌 씹는 소리로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말 같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속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것에 더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런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에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구분하고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지 부끄럼 당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재산 털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영혼에서 우리가 거렁뱅이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아주 무섭고 흉한 그런 꿈을, 흉측한 아주 번민스러운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그걸 알고자 이제 왕국의 칼디아의 그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왕에게 말을 하죠. 왕께서 먼저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5절 6절에서 왕이 말하죠. 칼디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였더니.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뒤에 4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자 그대로 엎드리고 맞다고 그리고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 칼디아의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속았는지 몰랐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그동안에 그렇게 아첨 떨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 그러는데 그 정도 해석은 나도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걸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꿈을 말을 하면 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지멋대로 막 해석하는 것, 신천지 이만희 같이 그렇게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럭카운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단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것이죠.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 정말 그 신비를 풀 줄 알아? 그러면 꿈도 말을 해봐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현자들은 이제 물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7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죠.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하더라. 꿈을 말해. 그러면 해석을 니들이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 맞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해석까지 얘기해 버리니까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사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트릭일 수 있고 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현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왕의 명을 받고 달려왔는데 뜬금없이 왕이 꾼 꿈을 말하라고, 그 해석도 말하라고 하니까 말 못하면 이제 그냥 토막으로 잘려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말해가지고 그 꿈을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혹시나 알고 있다든지 희미하게라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칼데안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러한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데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왕도 어떤 주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도 안 주시고 답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죠? 답이 없는 문제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진짜 테스트해보겠다. 니들이 능력자인지 정말 니들이 현자들인지 테스트해보겠다.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자들의 대답은 왕이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토해버렸네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외에는 이 꿈과 해석을 말해줄 수 없다.
그럼 니들은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 외에는 그죠? 그 해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판단하고 진노하고 모든 지금까지 그야말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죠.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토막 내버려. 왜? 그동안 이들은 거짓말쟁이였거든요. 너희들은 형편없는 그동안 꿈 해몽가들이었고 아첨이나 떨면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았던 무당들이여 하면서 죽여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 현자들을 죽이려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랬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칙령이 나가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까지도 죽게 생겨버린 것이죠. 자,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그래도 평안히 잘 지내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작스럽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연은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정말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니엘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는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당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정권에 의해서 또는 하여튼 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뭐 국가 치리자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탄압을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조명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더더욱 우리에게 그래서 다니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랬는데 잘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직 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저 밑에까지 그냥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물질 문제일 수 있고 아주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답이 없는 문제가 진로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나는 죽은 것 같다. 혹시 여러분 오늘 답이 없다, 길이 막혔다, 사면이 꽉 막혔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장을 보면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4장 가서 봅니다. 4장 7절부터 11절.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정말 사면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내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간증하는 것이죠.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절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잠수 타버려요. 하나님 몰라. 난 몰라. 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혜로우신 분, 능력이 되시는 분, 나는 우둔하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간단 말이죠. 안 나가면 그냥 괴로워하게 되고 그냥 무너지게 되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향유 옥합이 깨졌을 때 그 온 방안이 향내로 가득했던 것처럼 기드온의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횃불이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이 죽을 육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져야, 내 육신을 죽음에 넘겨져야, 내가 스스로 죽었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인정해야 내 안에 계시는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고 지니고 다닐 때,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소망과 내 기대와 내 가능성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질 때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자랑, 권리, 주장 이것들이 다 깨질 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 보시면 맞습니다. 능력의 탁월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실제로 믿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런 환경으로 넣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여러분들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진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무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불용광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적당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꺼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로 오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다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다급하니이까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자,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죽을 뻔한 그 다니엘.
이제 아리옥을 통해서 알게 되고 왕에게 가서 이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요구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해석을 알게 해줬다는 것은 꿈도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다니엘이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이죠.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죠? 무엇을 위한 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죠? 여러분들도 급할수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에게 가가지고 막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니엘이 다른 헌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와 언변으로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하도록 그 어떤 원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악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은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데아의 그 현자들 모아가지고 무슨 연대를 만들고 무슨 노조를 만들고 무슨 집회를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다 대고 막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상사는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라의 머리도 왕 대통령이에요. 막 따지고 막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전례 없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고 정중히 요청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신뢰는 다니엘의 신뢰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명예와 큰 보상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 때문에 같이 죽임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도 살리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비를 구한 것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네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요청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요청하셔야죠. 중보기도 요청하셔야죠. 그리고 합심 기도해야죠. 우리 수요 기도회 나와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수요 기도회를 나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신 경우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을 만큼 그 문제가 그 다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정말 꼭 응답돼야 되고 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한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심 기도가 필요할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가 응답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청하셔야 되고 합심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가야죠. 기도해야죠.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하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23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구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위기 상황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실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했습니다. 예, 고난 중에 있을 땐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시로 노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시편에 있는 거 다 뭐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먹튀하지 마세요.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뭐 했죠? 바로 한 게 뭐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겠죠. 시로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다니엘은 이거 하나 안 했습니다. 아리옥 부르지 않았어요. 아리옥 아저씨 드디어 알았습니다. 안 했다는 것이죠. 또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에게 이거 알게 됐다고. 내가 드디어 알게 됐다고. 또는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했는지 보십시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서 건전함을 받았으면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10중 8구 열의 9은 기도 응답 받고 문득병자 9명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쌩까요, 요즘 말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무슨 죄일 것 같아요? 기도응답 받아놓고 감사치 않는 그거. 그럼 나중에 기도응답 안 받아요. 안 해주셔요. 그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괘씸죄. 맞겠죠? 예, 이 세상에도 괘씸죄 있어요.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괘씸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 받았습니까? 시로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세요. 감사드리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막 좋아하고 그냥 막 전화하고 아리옥한테 막 달려가고 왕한테 달려가고 뭐 친구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세요. 다음에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답이 왜 안 되는지, 또는 응답 받았는데도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머 응답 받았네,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테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죠. 27절부터 계속해서 30절까지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이제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것은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또 30절의 말씀처럼 나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왕에게 어떤 그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예,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증할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내가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감춰져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자기는 완전히 부인되는 것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져야만 하리라. 침례인 요한의 고백같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도 오직 주님만, 그분의 지혜만, 그분이 참으로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골짜기,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거 또 와요. 또 한다고. 예, 우리가 현명하다면 그때 배워야 되겠죠.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말씀에서 또 인상적인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단지 그냥 흉악한 꿈이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 장차 있을 일, 미래 일들을 계시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려고 하시면 다니엘에게 그냥 꿈을 주셔가지고 기록하면 되시지만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왕국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신인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현자들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혜와 능력은 그분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나는 죽었다.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죽음에 넘겨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길 원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 장차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미래의 일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자,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그들을 죽일 심산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연단의 손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답이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묻고 푸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럼 여러분들 합심 기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안 되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답이 없는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급하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분께 감사드리시고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탁월한 능력이 되어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